6월 23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요즘에 백신을 맞으시고 어떤 분은 무난하게 잘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며칠씩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신을 좀 맞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백신을 맞으셨어요. 근데 아주 힘들어하시네요. 근래에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그런 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백신 맞고 잘 이렇게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외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분 기도가 삶의 기쁨이 되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오늘도 3분 기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의인은 선한 영향력을 주기에 주변을 좋게 만들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반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빠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편을 가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성경은 이런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박충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나눴죠? 그때 존재의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내 자아로 살아가면 내 자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내 자아가 할 수 없다고 했던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의인입니다. 내 자아로 살아가면 잠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악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은 결국 선한 영향력, 주변을 살려주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게 하죠. 감싸주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생활 현장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불안한 인생이 될까요? 내 안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아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생활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알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 인생, 자기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스스로 자기가 압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숨기지 못합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기에 그 토대가 흔들리는 토대입니다. 불안하죠. 불안한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나를 넘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내가 불안하니까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는 정도만 해서 그치면 좋은데 적대시합니다. 그렇게 적대시하는 것으로 나의 불안함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고 잘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결정하면 더 불안합니다. 내가 거기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열정적인 사람 같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타인이 결정한 것은 항상 뭔가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터치해 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서 다시 손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또 불안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타인이 결정하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결정해 놓으면 섭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섭섭하다, 억울하다라고 했던 그 일이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 일을 하다가 정말로 일을 망치게 되면
가차없이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신앙의 연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진짜 믿냐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갈 때 그게 천국이라는 걸 진짜 믿냐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걸 못 믿으니 내가 나의 왕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자아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때는 활력을 찾습니다. 아하, 왜? 내가 인정받거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타인이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살면 자신의 방향이 타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타인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에게 뭔가 의지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타인이 나에게 뭔가 조언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 무시하나? 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 자아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타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도 않고, 그런데 종교 행위는 계속하고 있고, 이런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평가, 그 백성들에 의해서 사울 자신이 휘둘립니다.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선언하는 사람,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토대가 견고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상인에게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그런데 그 형들에게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 분명히 고통의 일이 일어났지만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분명히 인생 나락에 떨어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안에 내 인생 이끌어가는 분 누구다? 형들이 아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8절 앞부분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왜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있다고 해도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요셉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있다고 해도 사자같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결국 악인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한 자기 자아, 토대가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악인의 삶의 기본 전제입니다. 악인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아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면
그가 살아가는 나라는 결국 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것은 또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우리 같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성경 중에요 사사기서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중심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중심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인간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랬기에 끊임없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이 나라 자기가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사시대 때는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흔들리는 시대라고 학자들은 사사시대를 평가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하였던 분들이 외친 거 중심 잡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별로 아멘도 안 하지만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중심 잡자는 거였어요. 종교개혁이. 내가 나로 살아가지 말자는 얘기였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결국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려면 그 개인의 마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왜 기도하죠? 종교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종교개혁이 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새벽 예배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새벽에 단잠 안 자고 일어나. 왜 일어나냐?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시간에 내가 종교개혁을 해놓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산성 되어주시고 내 연생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이 돼버립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막대기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 시간은 그래서 종교개혁하는 시간입니다. 내 중심을 빼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언제 평안해집니까? 내 자아가 여전히 중심이면 절대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 예배 오는 거예요. 중심 잡으려고 온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갈등, 온갖 희노애락 우리들에게도 다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마다 예배로 중심을 잡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에 또 나옵니다. 분명히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잠깐 어디 갔다가도 이 자리가 그리워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네, 그리워집니다. 이제 왜? 중심 잡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희노애락이 없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희노애락이 있는데 중심 잡으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죠? 설령 흔들리게 된다고 해도 그 흔들림이 또 길게 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거든요. 큰일 앞에 두고 새벽 예배 나오고
어떤 분은 중요한 일 앞에 두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그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 그분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중요한 일, 지금 자신의 발 위에 떨어진 이 급한 불만 끌려고 기도하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네가 그 힘들 때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그 기도, 그 사람의 발등에 떨어진 그 불, 하나님은요 꺼주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요한 그 일, 그때 그 급박한 그 일이 중심이 된 상태로만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급한 때 교회 와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분명히 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 하는데도 그 사람 가만히 보시면 흔들립니다. 자기 자아가 중심입니다. 여전히 기도 체험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기도 체험한 것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해주신 그 체험도 하면서 여전히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왜 침묵하시냐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 같은 그런 태도까지 보입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어서일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있는데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왜 뭔가 조금 잘못되면 그 상황 때문에 왜 그렇게 휘둘립니까? 여러분,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중심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말이죠, 끝까지 나기 때문에 돌아와야 할 자리에 회복 탄력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내 말 안 들어줬다고만 끝까지 서운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그건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네, 방언을 하네. 여러분, 그게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자아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흔들려요.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거꾸로. 어제 여러분들 아멘 하셨잖아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사인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희생할 수 있겠냐? 나 희생할 수도 있겠다. 사인하고 가. 왜? 군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군인 정신. 그리스도인이 내 자아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웃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가난한 자를 부자가 학대한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요, 하비라라는 게 있어요. 하비라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비라란 강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완장 차시는 분 있잖아요. 완장. 자기가 완장을 차면요, 자기 자신이 권력자인 줄 알아요. 자기는 완장을 찼을 뿐이야. 누가 진짜 권력자냐? 자기가 이 완장을 차도록 완장을 준 사람이 권력자거든요. 맞죠? 완장을 준 사람이 권력자예요. 근데 내가 완장을 차잖아요? 그럼 내가 권력자인 줄 알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런 앞잡이들 많았죠? 같은 조선인인데, 똑같은 조선인인데 조선인이 조선인을 괴롭혀. 이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도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완장 하나 찾거든. 같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은 금방 그렇게 드러납니다. 금방 뽀록나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은 완장 하나 채워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사람은 결국 바로 약한 사람인데, 약한데 조금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 돼요.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완장을 차면 오히려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완장 때문에 더 겸손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완장 때문에 더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정의를 깨닫지.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 못 깨닫죠. 왜요?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정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의는 올바른 것을 세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정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정의를 알겠어요? 자기 중심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사랑할 줄 모르는데 아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정의를 세우겠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경찰서 앞에 현수막 걸어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사해 보니까 뇌물 누가 많이 받았느냐 하고 보니까 경찰들이 더 받아먹었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해내겠다고 한다면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는 정의, 정직, 공의 이 단어가 끊임없이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잠언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보시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아, 정직이 뭐예요? 정직하려면 출발은 뭐예요? 누가 정직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진짜 죄인 맞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 자녀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또다시 죄 짓는다니까. 다윗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왜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성경이 설명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아내 바세바 범하고 우리가 죽여버리잖아요. 왜? 이 속에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정직해지냐? 누가 정직한 삶을 출발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정의를 세우고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악인이 정의를 알겠어요? 그냥 지식 하나 아는 거예요, 지식. 그리고 그 지식 하나 부여잡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른 사람 다 죽인다니까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왜? 그 지식이 맞는 말이거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정의 못 세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아도 죽여요. 그 얘기는 몇 번 반복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이 정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멤버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부유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신이 부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지식, 많은 경험, 풍부한 재물, 힘 있는 권력 등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부유하다고 여길 때 구분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근거는 타인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근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준이 자기 자아가 아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두려운 일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지혜 아니? 근데 내 지혜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부유하다고, 내가 좀 경험했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그 아는 그 지식 가지고 그 지식의 정의를 세우겠대. 해보세요. 해볼수록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지는께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에 왔기에 오늘 9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신방을 받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삶, 결국 나 자아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한대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문이 안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 상태가 말씀에 의해서 신방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 자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된 사람은 기도문이 그냥 열립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막 돼요. 호흡이 기도예요. 그냥 된다니까요. 내 자아가 중심이 된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문이 안 열린대요. 기도가 막혔대. 지금 오늘 본문 9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됐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고 나서 통곡을 하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시를 지은 통곡 회개의 시가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한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순간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아 중심이 되었어요. 기도문이 안 열리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면요 기도도 가증해요.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내 자아 중심에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자기 뜻만 기도하는 거예요.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찬송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자고 우리 진흥교회가 구호를 내걸었죠?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신방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 구호가 내 걸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악인에게는 없습니다. 의인만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자신이 중심이 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인생입니다. 그분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기도 체험도 하지만 여전히 나 자아 중심이 되어서 불안한 인생, 토대가 흔들리는 인생, 그런 인생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의인으로 살거라, 의인으로 살거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거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반석 위에 살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모든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몸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